저희 노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민영환 목사님께서 목사 장립을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공예배에 설교와 축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처음 것, 이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오늘 이제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인 예배에서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또 첫 번째 강복선언 축도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특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떨립니다. 처음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셔서 참 기쁘기도 하고 귀한 자리이기도 한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어떤 것을 설교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최고로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 맞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본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배경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딱 읽어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떨 때라고 말씀합니까? 원래 다윗은 나라 안에도 나라 밖에도 참 원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10년이 넘는 도망 생활을 하는 도망자 신세였었고,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아들한테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미쳐서 그를 잡으러 돌아다녔고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있었고, 나라 밖에는 또 다윗이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늘 전쟁에서 이기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것이 또 덜미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냐면, 와, 저 다윗은 너무 대단하다, 경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거대한 큰 나라들이 전부 다윗이라면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고생한 것은 우리가 굳이 성경 시편을 구절구절 들지 않아서라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늘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뼈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제 골수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를 도망치면서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기 전에도 원래 이렇게 사사가 다스리던 것처럼 군데 이렇게 다윗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하여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정말 평화롭다, 나라 전체를 다 통일했다, 이런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6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부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메어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언약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언약궤는 한번 사사시대 때에 뺏겼습니다.
시대 때에도 뺏겼고 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겪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뺏겼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작마당에 머물면서 계속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할 때마다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두려워서 아무도 안 갖고 오던 것을 다윗이 이제 용기를 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이런 5장과 6장으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뒷장인 한번 8장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8장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니라라는 전쟁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8장 14절도 띄워주셨는데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장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다 이기고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게 하신 때라고 말하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다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하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뭔가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이 7장 말씀이 사실 8장보다 더 뒤에 일어나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6장이랑 이 붙여놓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 저자가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이면 좋을 텐데 갑자기 다말이 이제 욕을 보이는 사건을 그 사이에 쑥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집어넣는 것처럼 성경에는요 시간상으로 더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대로 이렇게 붙여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럼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장과 7장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기준으로 말하자면 6장의 언약궤 내용 바로 다음에 본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연결해서 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6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모습들을 전쟁 이후로 미루는 게 아니라 7장에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 에봇은 당시 제사장이 입던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지만 배로 이어져 있어서 불편하고 거칠거칠거리는 튼튼한 옷입니다. 불편한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춤을 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제 갓 목사가 된 제가 성도 여러분 앞에서 그냥 멋있는 춤이 아니라 막 춤을 추면서 춤을 춘다면 성도분들께서 아마 흉을 보시겠지요. 근데 이제 갓 목사가 된 저도 그러할진데 만약에 왕이 아무리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다지만 정결한 예식,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장보다도 더 깔끔한 옷에 왕의 예복 그리고 성결한 예복을 입고 나서는 그 언약궤 들어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춤을 추면서 뛰어서 따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6장 21절도 보면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고 또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다윗 성에 도착하고부터는요. 이 에봇마저 벗어 던집니다. 에봇마저 벗어 던진 다음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상의를 벗어 던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저기 21절에 미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딸인데 다윗의 아내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왕이시여 채통 좀 지키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게 됐는데 다윗이 답변한 것이 저건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어노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미갈은 태가 막히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부분을 고백을 하는데 이제 이런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다 살폈으니까 6장의 마음을 7장 1절과 한번 연결하면서 보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제가 처음에 다윗의 얘기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이 무지 고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망 생활만 10년. 굴과 굴을 오가고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광인과 같은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겨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나서는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향목궁 안에 들어가서 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편하게 왕이 됐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마 저나 아니면 성도분들 같으면은 내가 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정말 다윗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 공로를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평안하게 하신 때라고 밝힙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다윗의 체면조차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모습,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자기 공로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랑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인지라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이렇게 힘을 들이고 봉사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한 다윗의 마음이기에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셨고 본문 뒷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이 있으신데요. 그 복을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 부분 살펴본 거 제가 정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6장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로를 다 돌리고 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7장에 나오는 이 본문과 연결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배경 다 살폈으니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오랜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 왕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군한테 지시하면서 저기 가서 너 싸워라, 저기 가서 너 싸워라, 왜 제대로 못했니, 이런 왕이 아니라 함께 뛰는 왕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병사들이랑 같이 가서 함께 전쟁터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말씀하는 이 백향목 궁에 들어와서 진짜 자기 자리에 누워본 것은 거의 처음일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쉬어볼까? 내가 많은 힘과 소고를 했으니까 한번 쉬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에 다윗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눕는데 불편한 겁니다. 백향목은 당시에 최고급 나무 재료인, 최고급 나루, 향이 나는 그 나무 재료인데 자기는 이런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편안한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왜요? 왜 안 옵니까?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셔.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에 나오기도 하지만 내가 애굽에서부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알고 있지만 이 천막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하던 그 천막과 휘장, 좋은 것으로 물론 만들었지만 천막과 휘장 같은 걸로 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수백 년째 지내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다윗은 너무나 불편하고 죄송해서 본문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황급히 나단 선지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과 마음을 드러내주는 본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한번 아까 6장 14절 말씀, 그 다윗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6장에서 다윗이라고 말씀하고요. 8장 14절에 다윗 표식이 되어 있는 거 한번 또 보여주시면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무엘 하를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계속 다윗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8장 이후로도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오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왕이라고 표기된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윗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리고 왕이라고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에게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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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한 이 기간, 이 시기가 어떤 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기는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을 앉혀놓고서는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완전히 차지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됐을 때, 완전한 평안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이 적들을 다 무찔러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쳐드리면 이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소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뭐라는 겁니까?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런 휘황찬란한 궁에 살고 있는데 예물을 바칠 곳이 어디입니까? 아직도 몇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천막인 것입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생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다윗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다윗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신명기를 보고 또 보고 왕으로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이곳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시면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야겠다. 평생의 마음의 소원으로 계속 두고 갔을 텐데 당대 선지자도 인정할 만한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나단 선지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 성전 만들 준비해야겠다. 성전을 하나님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이후로는 원래는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됩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복도 받고 다윗의 궁전 같은 그 커다랗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 그렇게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동일한 사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약간만 다르게 보고 있는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가 거할 집 건축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명확하게 그냥 하지 마라 라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 살펴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살펴봤을 때 다윗이 이거 평생에 품던 꿈이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꿈꾼 것인데 준비한 것이고 오래 계획해온 바고 그런데 다윗의 스스로를 위한 마음 전혀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성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다윗아 너 그냥 만들지 마라. 그거 아니야 라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 품는 것이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은 거의 다 급할 때 그 기도 드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돼서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소원과 기도 제목, 가족의 건강과 주변의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 당연히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좀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기 시작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하나님만을 위한 소원, 마음을 품은 소원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소원도 거절되었다면 어찌 보면 참 슬프게도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거절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과 같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거절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1,000번제라고 하는 주마다 이렇게 헌금을 들이셔서 1,000번제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분도 봤고, 또 기도에 교회들 나오셔서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거를 계속 1,000번 반복하려고 하시는,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기도 제목 거절이 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본문, 참 슬픈 본문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쉽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성전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성막에서 잘 거주했다. 그러나 나는 그 성막 안에 거주하면서 너희들에게 야 너희들 왜 백향목 집을 나한테 안 만들어? 너만 좋은 데 살아 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다윗조차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람인지라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살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실제적으로도 알고 있고 하늘에 계시다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틀에 박힌 생각은 뭐였냐면 늘 봐오던 것이 뭡니까? 성막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막 휘장 안에 언약궤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추한 곳에 지내고 계신데 라는 인간적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 잠깐 거기 임재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어디든 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큰 뜻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출애굽 시대에 이동시켰지 자기들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소원을 드려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방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소원 자체는 거절하시지 않고 들어주시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훌륭한 자기가 머무는 백향목궁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곳을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아무리 뛰어나도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이 다윗의 왕국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8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위해서 건물 지어준다고 했는데 나의 방법은 이거야, 잘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덤벼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을 보시면은요, 13절을 보시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얘기를 하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건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에 그 씨앗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가고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장소가 바로 다윗의 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방법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받으셨고 그의 소원도 분명히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는 전쟁으로 흘린 피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것 말고도 성전 짓는 것이 꼭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심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원하던 성전은 다윗은 열심히 그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끔 하셨고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심으로 다윗만 복받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시인 솔로몬과 그의 아들과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의 핏줄이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방법으로 당시에 다윗은 깨닫지 못했던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다윗의 본인도 생각하지 못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도 다윗이 생각한 이 물질적인 건물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게끔 하시는 완벽한 집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말씀을 믿게 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 되도록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절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거절되었다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 경력이 길지 않은 저도 기도 제목을 거절해 주셔서 너무나 괴로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그거 거절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더 큰 것으로 주시거나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경우, 아니면 이것을 내가 갖는 게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도분들도 그런 적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린 다윗의 소원 제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까지는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국도 세워지는 함께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일하게 하실 때 우리는 망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우리가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신의 씨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윗처럼 너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야, 이런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하시기를, 우리의 자녀 손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나가는, 복음이 흘러가는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복은 여전히 주십니다. 이 복은 우리의 핏줄이 이어질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다가 대가 끊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핏줄이 믿음 안에 있을 것을 보장받습니다. 우리의 대대자자손손으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이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퍼뜨리는, 복을 넘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가지를 넘겨주는 그런 복이 흘러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에서 생각에서 나온 소원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평생 소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을 거절을 당했지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때로는 거절하시고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할지라도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의 성도님들과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소원이 거절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원이 거절당하면 정말 힘이 들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기 싫어질 때도 있을 만큼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